할렐루야. 저는 매년 이 5월 달에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사실 어제 그 효촌동에 가서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받은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했어요. 근데 권면하면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처음에 임직을 받을 때는 잘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비언질이 되더라. 또 하나, 그러면 그 성도들이 몰라서 그러느냐? 너무 많이 알아요. 임직을 받을 때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몰라서가 아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두 기둥이잖아요. 정말 교회가 많이 모이면 좋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 사랑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 원한다. 그게 이제 꿈이에요. 꿈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정이 잘 살면 좋아요. 잘 산단 말이 경제적으로 부자 된 걸 제가 원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 풍요롭지 못해도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저는 그걸 꿈꿔요. 그걸 꿈꿔요. 제가 사람이요, 우리가 그 소망이 뭐냐?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또 하나,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더라. 가정이 안 평안하면요, 교회 생활이 불편해. 안 평안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회생활 할 때도요, 가정이 평안해야 힘있게 돼요.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그냥 찌그락짜그락 하면요, 그때는 힘들어요. 가족이 움직이고 출근할 때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미소 보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요, 딱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저도 기뻐요. 근데요, 가면요, 제가 철렁거려가지고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고 가정도 그래야 돼요. 부부가 할 때요, 조금 맛이 간 사람끼리 희죽희죽 웃어야지요. 제 왼수, 그럼요, 참 그런 거예요. 그 시기에.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안다니까. 태초의 가정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요, 태초의 가정은요, 부부가요 홀라당 옷을 벗었는데도 뭐랍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이렇게 다 믿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을 불러요. 아브람 불러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믿음의 가정이 아브람은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져요. 이삭에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요셉을 비롯해서 12지파에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믿음의 명가를 이루자, 이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가정을 뒤집어놔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명가가 되도록. 명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보통 가정이 아니고 유명한 가정, 믿음의 유명한 가정. 금년에부터 우리가요,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째려보는 가정이 아니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천국 모형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좀 보십시다. 가정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출근할 때 이렇게 직장이랄지 사업체랄지 출근하잖아요. 그럼요, 그 직원들이 딱 서로가 이렇게 인상을 봐요. 근데 웃으면은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딱 인상 찍으려고 하면요, 어째 싸웠어요? 좀 웃읍시다. 그냥 뭐 싸우러 온 사람 좀 인상 뿌리가 그렇게 보지 말고 웃고 좀 들으세요. 저를. 처음에 인상이 그게 중요해요. 싸웠어요? 아니, 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인상이 조금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연습한다니까. 웃고 시작하잖아요. 딱 인상 쓰면 목상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조금 맛이 가는 것처럼 제가 웃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은 평화 기쁨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뭐 가정이 아이를 낳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가정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이 쉼터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맨날 가족이 찌그락찌그락 싸우면 그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쉬어야 돼요. 남편은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 집에 가서 각시와 더불어서 쉬어야지. 그래야지. 아이고, 집에 가면 왼수덩어리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게임방에서 그냥 혼자 다 스트레스 풀다가 가면 되겠냐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 만났는데 오늘 기분 나빴는데 신랑이 오면은 내가 재롱 좀 부려야지. 그래야지. 아이고, 우리 남편 해봤자 틱틱거리니까 아이고 밥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니까 속도 상하고 그냥 이장병 그럼 되겠냐고. 가정의 기능이 뭐냐? 쉼터예요.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그 가족이 힘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가족들에게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랑받는 거 좋아요. 다른 데서 인정받는 거 좋아요. 근데 가족이 더 중요해요. 가족이 목사님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째려보겠어요? 기분 좋다니까. 가족이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누가 그랬대. 부부가 가정의 달에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지금 돼서, 여보 나 이렇게 참 성질 더러운데 사라져서 고마워. 또 안 하던 또 남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사라진 것도 고마워요. 야, 그지 되겄대.
그때 미쳤어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힘드니까. 가정이 안정이 돼야 되고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돼야 되고 쉼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가서 집에서 쉬겠다 그러면은 포근하게 쉬도록 해야지. 그냥 째려보고 그러면 되겠어. 그냥 참말로. 여러분들이 안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지. 그런다 그러면 째려보잖아요 저를.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받고 인정하는, 남편 없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부인들 그렇게 하세요. 내가 부인을, 남편을 내가 힘줘야지, 기쁨 줘야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왼수 덩어리 그런 소리 안 하겠지만, 세 번째로는 가족 간의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요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야 이놈아 네가 그따운 데 그냥 옆에 집 얘기는 더 잘하더라. 그럼요 진짜 뿔따고 나요 그게. 부부도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옆집의 아저씨는 돈만 잘 버는데 당신은 그동안 뭐 됐어? 그건 병을 키우는 거예요. 병을 키우는 거. 빨리 죽어라 고사지는 거랑 똑같아. 비교의식하면 안 돼.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장 끈끈한 거예요. 근데 서로가 다 해줄 것이라 봐요. 내가 다 해준다는 걸 저 사람이 다 해줄 것이라 봐요.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돼요.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가족이 다 해줄 것이라고 보면 그때부터 실망돼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바카스? 저 사람이 누구죠? 영화배우입니까? 사진 하나 있네. 이 사람이 뭐 탤런트예요? 아니에요. 실제 청소부예요. 청소부. 실제 청소부. 이 바카스 광고를 찍을 때 제가 배우를 봤는데, 광고를 찍을 때요 서울대 학생을 한번 뽑았대요. 서울대 학생인데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청소부 이렇게 그분 부모를 가진 사람 한 30여 명 되더래요. 그래서 그 공모를 했어요. 30명 되는 그분한테 공모를 한 학생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신청하라. 아무도 안 한 거. 딱 이 학생 하나 있대요. 나오잖아요 지금. 아버지 뭐 이렇게 새벽에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힘내고 하는 거. 그 왜 그냥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청소를 한 거 창피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청소부 어쩌자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고 나니까 참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좀 못나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는요 바른 가정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나 이렇게 있잖아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주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될 것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가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말할게요. 어쨌든 우리는요 남편과 아내 관계를 보면요 참 100% 못해져요. 100%. 야 남편을 존경해라. 목사님 존경할 그대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라. 아이고 맨날 틱틱거리는데 내가 해주겠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에 든단지. 아내가 아파 있으면은 가서 약을 있는 것 그 물어보도 않고 자기 밥 먹기만 하고, 또 남편은 그냥 양말 뒤집어가지고 던져놓으면 이거 스트레스 내가 이거 꼭 양말 좀 좋게 해놓고 하지. 그것도 하기 싫어. 그 사소한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세상에는요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사랑하고 이해하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예전에 보니까요, 시골에 저 어려서 엿장수가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 엿장수 없어요. 그럼 뭐라 하냐면은 그릇 깨진 거, 그릇 오그라진 거 삽니다. 그거 가지고 고쳐서 좋은 거 그릇 만든대. 구부러진 거 깨진 거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의 가정을 살아왔던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많이 처음에 기대가 깨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정을 형성할 때 참 가정이 은혜롭게 하려고 그랬는데 가정이 많이 기대치에 못 미쳐줘요. 못 미쳐줘요. 그래서 가족 마치 화초와 똑같아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길러야 돼요. 누가? 내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행복한 가정은요, 저절로 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 원했어요. 제가 꿈꾸는 것이 있단 뭐라고요?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 저희 연구 목표예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것. 그거예요. 이것은 가족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정말 우리가 입장을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서 정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요, 전부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우선시. 제가 이 심순덕이라고 시를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간단히 말하면 좀 긴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배부르다 생각 없다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깨어서 방구석에서 애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렇게 소리 죽여 울던 엄마는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4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 제가 너무 아쉬워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철이 들었는데 부모님은 떠났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순덕의 시를 듣고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사랑, 그러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인생 뒤안길에는 한없이 나약한 한 여자의 눈물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말했습니다. 그걸 모릅니까? 알아요.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매년 들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보살펴 줘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들 몰라요? 몰라서 그럽니까?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부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